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정말 이 시대에 세상에 혼탁한 물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오염되게 하고 흐트러뜨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도 부어줬고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다갚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인류를 위해서 많이 공헌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노벨상은 매년 12월 10일 노벨 사망 기념일에 스웨덴에서 열리는 시상식이 있고 전 세계 언론이 금년에는 누가 물리상, 평화상, 무슨 상을 받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유명한 노벨상이 있어도 노벨상을 받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을 뽑는다면 영국 출신의 세클턴이라는 탐험가입니다. 지금부터 약 78년이 되겠네요.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영국의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세클턴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라. 세계 최고봉을 가장 먼저 정복했던 힐러리 경이 그토록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세클턴,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1914년 그가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600여일 동안 남극의 얼음 바다 위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동하다가 배를 타고 또 같이 이동하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표류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영하 30도를 섭씨 영하 30도를 가 내려가는 인간이 상상해조차 가장 춥고 힘든 남극에서 극적인 생존과 탈출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결국 겨우 6m밖에 되지 않은 구명 보트를 타고 800마리 넘는 남극 바다를 건너 3,000km가 넘는 어둠으로 덮인 산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남극에 고립된 대원들을 구출해달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므로 찾아온 구조대를 통해서 한 사람도 희생이 없이 전원이 살아남게 된 이 기적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탐험을 끝낸 후에 세클턴 이 탐험가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얼음산을 넘었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남극 대륙 횡단을 성공하지는 못하고 실패라고 말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세클턴 지금도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탐험가 5명 안에 뽑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남북전쟁, 노예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란 그 장군이 국가의 절체절명 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75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매년 6월이 되면은 그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공산화로 완전히 폐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훈련하고 예비시켜 주셔서 국가의 위기에서 구한 그런 인물들이 한국 역사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상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에 걸쳐 가르치고 인도하고, 정말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 나라 그 바로왕의 그 압제에서 구원한 그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천부적인 지도자로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은 그 백성도 한 개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주인 오셔서 죄악의 고통과 저주의 죽음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정말 극도의 시련에 부딪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 그리고 모세의 가족의 믿음의 결단, 그 후에 일어나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죽음과 어둠으로 완전히 채워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믿음 생활의 원칙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가문의 그의 충출한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베푼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겼으나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잘생긴 것을 그 부모가 봤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자기 바로 난 자식이 잘생겨 보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태어나면은 이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데 부모님은 보여주면서 계속 예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얼굴, 외적인 외모가 잘생겼다는 것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고 매력을 느끼고 잘생겼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세의 외모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진 그 아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는 슬픈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세의 가정,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귀하게 구별되게 여겼던 모세,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기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을 숨겼는데 아이가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예가 아닌데 울음소리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지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무자비한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게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고 모든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된가? 모세의 부모는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 나일강의 갈대숲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된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바로의 그 엄한 명령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쓰며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던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돌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런 아기를 자신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왕의 아기 몰살 정책으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생명을 건져 주실 것을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속을 역청과 나무 진으로 단단히 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이를 넣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리암의 강 위에 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기에 대한 육신적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400 몇십 년에 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가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는 살려두다가 걸리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그런 절망의 생각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때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 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그 믿음에 견고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은 저절로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머리로만 남는 성경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의로움과 교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그냥 지식적인 종교적인 교훈에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딪힐 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질 때 말씀의 유익이 나게 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계속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말씀합니다. 지금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 지금 갈대숲에 모세는 놓여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 나일강에 들어갔는데 시녀들은 강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그때 보고 가져와서 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있고 울게 됩니다. 이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아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히브리 아기는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이 히브리 아기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나와 말합니다. 내가 와서 히브리 연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모유를 줄 수 있는 어머니를 데려다 찾아줄까요? 이건 정말 소설과 같은 극본의 사람들의 상상력을, 문학적인 창작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미리암 말을 듣고
내 엄마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해서 애를 젖먹이도록 키우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친아들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아기 모세를 키우며 양육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합니다. 모세란 뜻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말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받는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건짐받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세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간의 욕망에 끌려 살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9장 부르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자 해가지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스스로 원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인생도 자신의 능력도 부모의 든든한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자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보여준 모세의 부모의 과감한 결단, 누나 미리암의 지혜, 그리고 바로왕 딸인 공주의 궁일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모세는 그냥 나일강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엄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바로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인정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셨어요. 항상 모세에게, 모세의 가정에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의 무자비한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바로 왕의 정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가장 현명한 지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저는 매개월 동안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그 왕, 지도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가, 아니면은 육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를 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책임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 판단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면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해가시다면 그분이 다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게으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있어 좋은 결과를 일어날 것을 그냥 대책 없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로 평가하는 함정에 빠져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이 가진 주권을 전제 인정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는 주님을 위해 일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려움에 두려워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모세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자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히브리 민족을 다 제거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로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남자를 낳거든 다 그를 하수에 던지라, 이런 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바로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키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궁궐까지 내주고 보호자 공주까지 붙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거하려는데 그 제거하려는 그 민족의 리더를 자기가 보호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왕궁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온갖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궁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훈련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바로 왕의 궁전에 40년 있으면서 세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릴 때 부모의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어머니 요셉에서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배웁니다.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모세의 신앙관, 국가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통해서 배운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부모, 형제, 동족, 애굽, 노예라는 너무나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것입니다. 모세가 한 민족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준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끝까지 부름의 자리를 지켰던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셉에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바탕이 됐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학문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공주에 입양된 아들의 특권을 받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첫 5권을 다 기록할 정도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아니, 히브리 노예로 태어난 그 자녀가 무슨 방법으로 애굽 나라의 궁전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받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위치를 가졌지만 모세는 신앙 교육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젖을 떼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는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궁의 교육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다 씻겨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실 많은 한국인 2세, 3세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게 되면 90몇 %가 그만둔다는 슬픈 이야기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교육을 얼마나 중요히 여겨야 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자부하지만은 신앙교육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 교육을, 세상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순서가 뒤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교육의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는 뒤바뀐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결정된 때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짝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해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녀,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제 신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우리 한국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미국에 사는데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는 정치적인 형식,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 사회적인 변화, 관심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을 보기 위해 그들이 고역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노예를 감독하는 한 이집트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 희망에 때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혈기로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악질 같은 놈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돼. 여기고 모세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대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애굽 나라에서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깨달았어요. 히브리인들의 마음과 관심도 다른 노예 민족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 히브리 민족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몸도 노예고 마음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다 바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반항심이었습니다. 피해의식이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상태도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할 때 우리의 본성이 영적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면 좋은데 한 번의 충고로 인해 가지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진정한 충고를 듣지 않네요. 인정만 받으려고 해요. 모세가 계속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바로 왕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잡아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제 신분에서 빼앗기고 이제는 죄수로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돼서 미디안 광야에 살게 됩니다. 아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자 했는데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으로 40년이라는 기간을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그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그가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할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중요시 여기고 바랐습니다. 현재 편안하고 여유있는 안정된 육신의 삶의 정체보다는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상급을 믿고 바라봐야 했다 합니다. 그의 믿음을 실제로 포기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해도 나는 공주의 아들로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 오직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생각도 아니었고 동족을 향한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로 왕이 비천한 현실로 고통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양신을 섬기고 바로의 신을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의 영적인 안타까움이 그를 더 하나님 앞에 모든 수모를 받게 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부귀의 자리에 있은 그 자리에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벽돌가마 피라미드를 짓느라 온몸이 망가지는 비참함 속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동족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 성공관, 가치관이 분명히 확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큰 고통은 어디서 납니까? 세상 사례가 힘들어 어려워서 고생한 데 있습니까? 어렵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렵지 않은 그때는 거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요. 무조건 내 뜻대로 되면 다 좋은 것이지만 말씀에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떠나기 때문에 생기는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서
세상과 죄악에 붙들린 노예의 습성에 따라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면에서 단순히 교회에 다니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 해서 그것이 나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냐? 내가 바로왕에 속했나? 그러나 나는 바로왕이 통치하는 애굽에 살도 나는 하나님에 속했냐 이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말씀이 내 의식과 내 생각, 감정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내 관심과 내 중요한 인생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내 보물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 주실 영원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주는 힘과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에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되죠.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열정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가치를 위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헌신의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의 수고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히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몸된 교회 때문에 죽음에서 손해보는 거 있으면은 참지 못하고 떠나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맞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애굽의 정권이 사악하다고 바로왕보다 더 정치가 썩고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세상과 교회 안에도 모든 문제가 넘쳐있다고 소리 지르며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고 넘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고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세워진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을 의지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이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전심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상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할 수 있는 은혜 때가 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도움을 전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6월 한 달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뜻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작고 무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그런 6월 한 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